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절,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합니다. 아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7배나 더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꼭 응답받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만나니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피로를 허락해 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긍심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력이 뭘까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주간 동안 이 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도 많이 이렇게 살도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살 빠져서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몸이 불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1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작은 세균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내노라 하는 한국의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은 우리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렸더니 한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시급한 것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박함이거든요. 예수 잘 믿고 싶은 절박함. 거기에서 사모함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기대가 나오고 시험을 이기는 저항력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혹은 몇 대씩 해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을 딱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뻔뻔해지는 거다. 뻔뻔해지는 거예요. 뭘 뻔뻔해지는 거냐? 예수 잘 믿는 것은 뻔뻔해지는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뻔뻔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인간 노릇 못하면서 뻔뻔해지면은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뻔뻔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뻔뻔해져야 되고 누구 앞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판 깔고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을 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보좌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 잘못하고 오후에 똑같은 잘못을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느 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확정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참 양심도 없는가 봐. 지난번에 또 그러더니 회개하더니 또 저지랄을 하고, 이거 이렇게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그때에 잔치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의로운 세마포로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는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철판 까는 거다. 예? 철판 까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철판 깔고 회개하고 철판 깔고 부러짓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동일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철판 깔고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내 영에, 내 삶 속에 새겨져 있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런 삶의 시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철판 깔고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네? 철판 깔고 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때도 써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벗어지면서 주님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확실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 여정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뭐겠어요? 고난. 맞아요, 고난이에요. 이 한마디로 좀 좋게 근사하게 표현을 하면은 구름 따라 걷는 길이에요. 구름 따라 걷는 길.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텐트지요, 천막, 회막을 치고 자기 장막을 치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면 한 40번 정도 이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정월 보름날 옮기면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섣달 금음날 그때 옮기면 돼, 이런 정해놓은 게 없어요. 봄날 아무 때에 이게 없어요.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옮겨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름이 멈추고 어느 날은 구름이 벼랑간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잘 압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거기에서 이드로의 목동으로서 양을 쳤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아닙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풀이 많고 풍부한 곳을 모세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예? 자꾸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구름아 오른쪽, 구름아 왼쪽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이 인도하는 길이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이 인도하는 길이 지름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따라 걷는 길이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고 편안했고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정말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그런 길이었고, 처절하게 자기 자아를 깎아내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맡긴다, 이게 뭘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막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이게 뭐예요? 구름 따라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기적이 뭐지요? 홍해지 않습니까? 홍해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어떤 기적인가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믿음을 불러오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을 매듭짓고 요단을 건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했다, 이게 뭐예요?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요단강 가면은 좁아요. 요단강 가면은 뭐 별것 아니 폴짝 뛰면 건너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람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홍해를 건너는 거 보십시오. 홍해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케이스라고 하면은 요단강은 다른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그 강에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강을 갈라버리는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얼굴에 철판 깔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로 시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 믿음이 조금 적을 때와 믿음이 좀 클 때, 더 클 때 단계별로 시험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범람한 물이 사라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야, 돌진해, 뛰어들어, 할 수 있어, 너희들 그 정도 성장한 거야. 하나님이 내몰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메고 강물에 뛰어듭니다. 강물에 뛰어들자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 기도해야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결단할 것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실천할 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내 생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과 결단할 것과 실천할 것을 잘 구별하면은 흔들림 없는 은혜의 삶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법을 세우시는데 질서와 법이 없이 누리는 자유는 사실상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사람이 지금 나 나가도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딱 돼 있어요. 며칠 날 너는 입대를 했으니까 며칠 날 너는 제대야. 이게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준과 방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쫓아만 가면은 그 길은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할 건데 오늘 점심 식사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점심 먹으러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점심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내일 점심 때까지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그거는 응답 안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령하다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기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 일은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옮기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 당시에 교회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불러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교회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어서 뭡니까? 모세의 칼은 뭐예요? 민족 전체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60만 명에게 200만 명에게 야 너 이래라 너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200~30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갔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은 담임 목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그렇게 믿고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님이 행하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면은 흔들림 없는 시험 들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한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이 외박을 하고 외출을 하고 뭐 제대를 하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대, 외박 다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대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대의 대표가 야 김일병 너 2박 3일간 특별 휴가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사항,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영감을 얻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받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와 관계, 여기는 기준이 뭐냐? 본이 되는 거,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성도와 관계에서 가끔씩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같은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많이 모여있다니까. 가끔씩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두 가지의 딱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교회 전체의 본이 되는가? 내가 본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혹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왜 무너지느냐? 감정 충만하니까. 감정. 예. 감정이 상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억지라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절대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집사와 내가 한판 붙어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내일 하나님 한판 뛰러 갈 건데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치르면 여러분 그런 영권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거야. 이런 감동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정 생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정하면 따라와야지. 뭐 말이 많아. 여자가 말이 많고 하면은 집구석이 망한다고. 애는 뭐 권리도 없어요.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부장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정 문제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견의 일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 문제의 핵심, 중심 기준이 뭐냐? 두 가지예요. 부부간의 의견일치, 자녀들과 의견일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에요. 가정을 이렇게 경영해 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일치해야 돼. 또요 자녀들과 일치해야 돼. 이게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가장이라고, 네가 남편이라고, 네가 힘세다고, 네 돈 좀 벌어온다고 까불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일치가 되지 않고 자녀가 반대하는데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일치를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일치를 이룰 때까지 나를 잠잠히 죽이고 말씀으로 나를 낮추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임마누엘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일터로 가서 또 살아야 됩니다. 일터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일터의 문제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상사의 의견이 기준입니다. 상사의 의견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일터의 가장 최고의 결정권은 자기 위에 상사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불의한 일을, 아주 불의하지는 않지만 내가 불편스러운 일을 시킬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출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거제도 출장을 가네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입은 채로 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제에서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 이런 게 없는 시대, 전보 쳐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람이 회사 갔는데 없어졌다. 회사 찾아가니까 출장 갔다. 그것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출장 가라 했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출장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지시를 잘 받는 것, 그것이 기준이고 원칙이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사람 문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듣거나 부끄럽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풀 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그냥 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할 말로 혼자 살면 못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자로 다 잘 살지? 아니라요. 나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여튼 우리는 천사들도 많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늘 강림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내가 책임자다. 예? 가정의 책임. 내가 아내를 책임져야, 내가 자식을 책임져야,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지. 예? 아우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구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 그 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